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죄의 자녀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현장을 보냐, 인격을 가지고 보고 그 인격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 훌륭한 사람이구나. 야,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은 그것밖에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보면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이 안타깝다. 그 멋있는 사람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훌륭한 사람, 그 멋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치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그러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인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고 공격을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주일날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돈을 로마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게 드려라. 이래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하면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하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동전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랴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랴께 드려야지. 근데 동전이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동전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는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지 말아라 하면은 모세의 법을 어기는 거고요. 치라 하면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가 옳다 뭐가 맞다 이게 아니고요, 정체성을 놓치면 항상 변론을 한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놓치면 변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렇게 변론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치면. 근데 정체성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유함이 생겨요. 정체성을 알면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짜 자유로워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참 쉼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 어느 곳에 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사실이죠,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을 사실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귀신 들려 점하는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배경이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적 배경. 귀신 들린 자. 무당들. 분명하잖아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영적 배경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이죠. 그 속에 모든 사람이 장악되어져 있다.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이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어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 기분 따라서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막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 그게 영적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격 가지고 나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 인격 가지고 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음이 되려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라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배경.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감정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삶 속에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살아온 배경, 상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평생.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누가 똑똑하냐? 누가 바보짓 같은 짓을 하느냐? 우리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왜 바보같이 저렇게 하지? 지혜로운 나를 따라오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간질 당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실제 그렇게 하고 살았죠. 그런데 똑똑한 나도 바보같이 살았던 그 사람도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바보 같은 사람을 서로 이간질해서 분쟁하게 만들어서 파괴시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걸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평생을. 누구를 모르면요? 예수를 모르면. 진짜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런데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예수를 몰라요. 영적 배경을 몰라요. 그러면요. 말씀 가지고 서로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분쟁을 해요. 예수를 모르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모르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뭘 보냐면 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눈은 어디 있냐?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 속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 불온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살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 속에 사는 건데, 큰 교회 많은 성도를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초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 순간만큼은 지금 내가 누구 배경에 있다는 걸 놓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는 거죠. 그럼 나는 속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비교가 되어지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뭘 찾아가냐? 그런 조건을 찾아가고 그런 환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을 놓치니까 자꾸 조건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그러한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목회자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요. 사실은 목회자는 대부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목회자들은 누구 앞에 조금 힘이 없냐면 돈 있는 사람 앞에 조금 힘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그런 것들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일은 오늘 일이고 내일 일은 내일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면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하고 도전을 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되어져도 안 되고 안 되어져도 안 돼요. 안 되어지면 낙심해서 안 되고 되어지면 교만해서 안 되고, 안 되어지게 되어 있는 삶의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잘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고 있으니까 항상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야, 이 현장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저 현장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이 현장에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 현장에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야, 진짜, 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이 현장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저 현장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이 현장에도 필요하고 저 현장에도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교회예요. 복잡하지 않죠? 이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러면 하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사도행전 13장에 5인 1조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에는요 누가 있어요? 왕족도 있고 흑인도 있고 또 바울 같은 선지자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실 니그로로 하는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흑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와 왕족이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흑인이냐 뭐 백인이냐 뭐 이걸 신경 안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노예이잖아요. 흑인들은 노예가 어떻게 왕족과 같이 있을 수 있게요? 신분이 다른데. 그들이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왕족과 흑인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진 그 사실을 안 자들이 딱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인격체, 모든 인간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선교사 1호 선교사.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쪽을 살렸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을 제자로 삼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데살로니 교회도 세웠고,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를 제자로 세워서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그 지역을 돌면서 선교를 했는데 1차, 2차, 3차 하고 끝냈습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삶,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 이건 진짜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를 보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다. 많은 신자들이 삶의 이유가 왜곡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보면서 많은 신자들이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서 돌아서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보자. 못 먹으면 못 먹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자. 이게 지금 제 마음속에 하나씩 뿌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요, 진짜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돼요. 언제요? 지금. 어디에서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확인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게 예배의 현장이거든요. 예배 현장. 이때 가인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벨은 응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왜 가인은 응답을 받지 못했고 아벨은 응답을 받았느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냐. 이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막 쉽게 말을 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돼. 그게 내 안에 응답으로 와야 돼. 아,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게 내 생각과 삶 속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면 정답은 맞출 수 있어요. 문제를 내면 정답은 맞출 수 있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삶 속에 영향을 못 줘요. 그건 의미가 없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왜 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니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렇게 왔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근데 그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왔어요.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기근이라는 문제예요. 천재지변 같은 기근이라는 문제가 왔어요. 천재지변이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본능적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애굽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겠어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뭐겠습니까? 당신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요 어떤 문제 일으키면 문제 일으키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저는 많이 들었어요. 야, 과외비 많이 줬다. 막 이런 거. 많이 줬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비로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비로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야, 과외비를 많이 냈다. 그래도 괜찮아. 이런 소리를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어요. 젊을 때는 막 이것저것 막 혈기 부리고 막 하잖아요.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때는요. 사건이 탁 터졌어요. 그러면 사건 마무리하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그랬어요. 괜찮아. 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다만 과외비를 많이 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옛날 어른들이. 네. 과외비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된 겁니다. 과외비를 많이 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일으켜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준비된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렸어요.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발견했어요. 하나님 준비한 복을. 그러니까 누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이 애굽에 있느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애굽에 있어서도 하나님 원하는 생명운동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났는데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했냐? 애굽의 총리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아서도 애굽 땅에 있어서도 그렇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느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몇 가지 썼는데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얼마만큼 사실로 아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실로가 되어져 있느냐. 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을 얼마만큼 사실로 알고 있냐. 사단의 일을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 보면 사단의 일이 있는데 그게 얼마만큼 보이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얼마만큼 그게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것도 사실로 보여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사단의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할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분명하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세계복음화인데 이 복음화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번성하여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한 자를 부르셨다. 원한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주셨냐? 생육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창세기에도 이걸 알게 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이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거 알려주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이 일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만들으셨다.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생육의 복을, 이 비밀을 가지고 정복과 다스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예수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죠.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배경을 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에게 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골리앗,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골리앗은 상대할 대상이 되지 않은 걸 알아요. 세상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강합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부딪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못 이깁니다. 세상을 우리 못 이겨요. 진짜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있는 다윗이 그 대적을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봐보세요. 우리가 못 이겨먹습니다. 절대 못 이겨먹어요. 하나님께서 80세 먹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애굽에 가서 애굽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할 때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이래 대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모세는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애굽을 어떻게 이깁니까, 모세가? 80 먹은 모세가 애굽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그 상황이거든요. 안 돼. 세상 봐봐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 봐보세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냐? 못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던 모세가 그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면. 왜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감당할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모세도 그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배경 때문에요? 하나님의 배경 때문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상식으로 보고 넘어가요. 근데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우리가 무슨 답을 쓰겠습니까? 애굽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 앞에 우리가 무슨 힘을 쓰겠습니까? 아무 힘을 못 써요. 진짜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요, 힘 쓰는 거예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애굽도 물리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뭐 하겠습니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일로 올인하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현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현장을 보시고 그 배경 속에서 나를 본다면 나는 다윗처럼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세처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복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강하게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만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면 대적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대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서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